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형을 속여서 빼앗고 형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인물이기도 이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자식도 거짓말을 잘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거짓말했을 때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 아버지의 거짓말이 또 야곱의 거짓말로 더 확대가 돼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이 되풀이되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유전이 돼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그가 그렇게 속이고 도망쳤는데 그 또한 속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이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7년을 채우고 장가가는 날이 딱 돼서 신혼방에 들어가서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깨어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잖아요. 이게 속인 사람은 반드시 또 뭐 한다? 속는다. 속이기만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또한 속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반드시 당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계속 속아서 라반에게 10번이나 번복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하는 과정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더 일을 하는, 14년을 채우고 장가를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 재산이 증식이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다 보니까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자기 집에 잡아두려고 이제 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야곱이 번번이 라반에게 속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종살이를 또 해야 되고 그런 삶이 야곱의 인생에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의 인생사를 쭉 보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야곱의 삶에는 그렇게 속아서 번번이 라반에게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공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반의 의도적인 술책에 야곱은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사실은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만류를 해서 다시 주저앉게 하죠. 대신에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냐면 네가 내 양을 칠 때 아롱지고 검고 그 다음에 얼룩이 있는 양이 나면 그건 네 품삯으로 네가 가져라. 흰 양은 내가 가지게.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일을 해서 자기 가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랍고 재미난 일은 뭐냐면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라반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야곱이 돌봤던 양 중에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을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깁니다. 그럼 야곱은 무슨 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흰 양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흰 양이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 흰 양만 낳지 얼룩진 양이 날 수가 없지. 유전학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야곱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계속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수책을 쓴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0번이나 나를 속여서 이용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생계를 지켜내기 위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횡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또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는 그런 굴레를 우리에게 불행으로 자꾸 씌우는 일을 하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야곱은 이런 억울한 조건 속에서 라반 자기 삼촌의 양을 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에 택한 백성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방관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억울함을 아셨습니다. 흰 양을 가지고 양을 치면 흰 양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흰 양을 가지고 흰 양을 쳤는데 새끼를 낳는 건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을 낳는 것입니다. 분명히 흰 양을 낳아야 되는데 흰 양이 안 나고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을 낳는 것을 야곱이 보는 거죠. 오히려 라반이 생각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라반이 그걸 보고 흰 양만 날 줄 알았더니 흰 양이 나야 자기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룩지고 검고 아롱진 것이 나니까 이제는 조건을 변경합니다. 야, 야곱, 이제는 네가 흰 양을 가져. 내가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양 가질게. 그래가지고 계약 조건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또 새끼를 낳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야곱이 키는 양 중에서 얼룩지고 검고 검은 양이 나는 게 아니라 흰 양만 그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보고 흰 양만 낳네? 야, 야곱 바꿔. 그렇게 무려 몇 번이나 했다는 겁니까? 10번이나 번복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편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공의로 갚아주셨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가 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공의가 되시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감춰지고 불의한 자로 나를 바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라를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책망해서 그의 아내를 구출해서 나올 때 은과 금과 가축을 무수히 선물로 받고 그가 돌아옵니다. 실패 속에서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한 모습으로 판이 짜이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폭거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의로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원래부터 의로운 자가 유리한 쪽으로 판이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꾀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을 짜서 수를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수마저도 자충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두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롯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 롯이 먼저 선택권이 부여받았을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니까 동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소와 양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목초지가 많아서 야, 여기 가면 편하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성공할 것 같아서 요단 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롯이 양과 소를 끌고 떠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이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 나갔지만 승자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적당하게 또 이 세상의 억울한 일을 통해서 희생양을 삼도록 그냥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삭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을 다시 파서 셈의 근원을 얻으니까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 당시 여러분 우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우물도 그러니까 우리 거야. 내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 건데 라고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또 땅을 파요. 또 우물을 또 얻어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것도 우리 거야.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을 뺏어가요. 그래서 또 딴 데가 또 땅을 팝니다. 또 우물을 근원을 또 얻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점점점 옮겨가잖아요. 우물을 빼앗은 그랄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았지만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면서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파면 쉽게 파는지 기술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면서도 이기는 전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승리를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도 쫓기고 갇히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공의가 되어 주시니까 승리의 역사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드겨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영원히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사람이 못을 박았지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가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꼬드겨서 속임에 넘어가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비천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우리의 인격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우리의 존귀함보다는 사람들의 우스갯소리로 많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낳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고 그 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있어 그 어떤 무서운 심판이나 저주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삶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삶에 큰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억울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범죄를 다 묻어버리려고 자기 권력을 사용합니다. 검찰청이 여러분 1년 후에 없어진다 그러죠? 검찰청을 폐지해서 역사 속에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검찰청이 없어지면 이 땅이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이 될까요? 죄가 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어지고 묻어질까요? 검찰청이 범죄 집단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세운다 한들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도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공의가 돼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은 뉴욕을 주먹으로 제패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이 탐 스키너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주목세계에 뛰어들어서 뉴욕에서 주목을 가지고 성공한 요즘 말로 말하면 조직이었습니다. 판사들도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가 너무나 주목으로 유명해졌을 때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어느 날 이런 노래가 그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예수는 모퉁이 돌, 예수는 모퉁이 돌.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이지 않는 인생은 다 떠내려가리. 다 쓸모없으리.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할 예수, 예수는 모퉁이 돌. 이 노래 가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탐 스키너라는 사람이 그의 노래를 듣고 있다가 기억해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인 것을 그가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목세계를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주목세계를 청산한 것은 죽음을 사실 각오한 거여야 돼요. 근데 그의 동료들에게 은퇴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탐 스키너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많이 돌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바닥에서부터 본질이 바뀐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울도 바꾸시고 가늠한 다윗도 바꾸시고 거짓말장의 아브라함도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의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의를 드러내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을 저도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그 언약의 땅, 사명의 땅으로 그를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대단한 성공을 그가 하게 됩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라반의 그런 계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렇게 교묘하고 간교한 라반도 야곱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그가 성공으로 축적을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 부 위에 안주하기 시작하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성공의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머물러 주저앉아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산 정상은 승리의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산 정상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지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왜? 세상의 인기가 좋으니까. 세상의 영광이 좋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기쁨을 만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성공 뒤에는 누군가가 실패하고 패배해서 쓰라림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존재도 이 땅에 있지요. 라반은 번번이 패배했지만 그의 실패가 얼마나 쓰러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해서 그곳에 주저앉아 자기 부를 더 많이 축적하는 그런 세상 것을 구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를 부르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네 칠성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네가 머물러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맹세했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땅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야곱을 떠나라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공에 사명을 같이 부둥켜 안고 자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공하면 사명을 버리거나 세상 것으로 인해서 더 자기 것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야곱의 삶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편한 게 와요. 삼촌 라반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조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승리해서 좋은데 자녀들과 또 조카들과 라반을 볼 때 안색이 변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배자들은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뭔가 불편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면서 힘들게 성공하고 처가살이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 달려왔는데 내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넉넉하고 채워지고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돈 문제라면, 경제적인 문제라면 야곱이 얼마든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텐데 이제는 삼촌 라반과의 관계, 조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여러분, 때론 그런 불편함, 환경에서 불편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편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고 뭔가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지금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성공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부담스러운 환경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사명의 땅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다시 사명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얻었을지라도 바다 나람은 야곱이 거주할 땅이 아닙니다.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의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세력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사명의 땅이 아니면 내가 얻은 성공은 오히려 나를 옥죄할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곳에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성공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형님이 계십니다. 시골에 농사지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농사지은 걸 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 더 모아가지고 더 규모 있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선교헌금을 해외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개월쯤 됐는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그만두더래요. 한 사람의 이탈이 너무 힘들어서 겨우 마음 추스리고 일하는데 또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더는 못하겠다고. 뭐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내는 건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떠나가더래요. 너무 답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외 선교를 하면서 물질을 보내야 되는데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면 자기 아내가 식당에서 서빙을 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떼가지고 선교에 다시 보태서 선교비를 보내고, 나 하나 희생하는 건 괜찮겠는데 아내까지 이렇게 선교에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식당에 서빙해서 버린 돈을 선교비로 보내야 되나 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아무개야 힘드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딱 그 한마디 하시더래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지금도 떠나가든 말든 서빙을 해서 얻은 돈이든 뭐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부의 축축을 가지고 자기 성공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순종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가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가, 돈이 목적인 사람은 떠나가지 않겠죠. 행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인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에 자기 삶을 마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의를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공의가 되셔서 야곱처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축복의 승리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